여러분들은 나이가 얼마나 되시나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1살 더 드실 텐데 1살 더 드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가씨들은 마다하시겠죠. 노인들도 더 먹는 나이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세월의 흔적이 나이로 인간에게 남습니다.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다 나이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여행하는데 우리를 안내하던 사람이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원주민 마을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문명인들이 북아프리카 토인들, 원주민들 마을을 구경 간 거예요. 늙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그러더랍니다. 내 나이가 몇인지. 여기는 시계도 없고 그저 날마다 일어나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이 늘 푸르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그냥 살 뿐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면서 그게 왜 필요합니까? 하고 되묻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것도 그렇겠다 싶더라는 겁니다. 괜히 우리가 나이를 정해놓고 60이 됐네, 70이 됐네 그러는 것이지 사실 생각하지 않자면 안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태어나고 사라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고 생각에 나타나고 그 사람의 가치관에도 나타나고 그러실 겁니다. 이제 송년주일을 맞이하였는데 1년은 잘 아시다시피 쉬운 2개 주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주일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언제든지 교회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늘 머리에서 안 생각해 본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교회를 생각했고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우수사려 속에 깊이 관여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강단에 잠깐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많이 들곤 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기쁜 일을 맞이하신 가정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먼저 보내버린 가정들도 있어서 여러 서운하고 슬픈 가정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가 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몇 가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은 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 어머니 젖을 빠는 것부터 일이야.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빨 때 태어나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가 들여다봤어요. 어린 애기 이마가 땀이 송글송글 맺히도록 그것을 힘차게 빠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수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만 가보세요. 공부하느라고 아이들이 많이 힘이 들어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또 그렇고요. 졸업하면 그러면 좀 신세가 풀리나? 그렇지 않죠. 대학에 가면 대학에서 사회에 입문을 하면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버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죠.
그 일에서 사람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사람에게 보람도 주지만은 일이 사람에게 많은 중압감을 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일이죠.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의 늘 숙제예요. 누구든지 일에서 면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일은 우리에게 많은 성취감과 보람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곁에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이게 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누군가 의지하고 누구의 따뜻한 음성을 들어가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람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뉴스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고독사라고 하는 거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혼자 빈 방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거야. 아무도 모르지. 그 시신이 열흘 만에 발견되는 것은 다행이죠. 3개월 만에 발견도 되고 심지어 전번에 보니까 5년 정도 되신 시신도 발견돼서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세상에. 노인 양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일 때 그분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참 딱한 일이죠. 누가 그러기를 원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본능적으로 외로움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곁에 끝날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 아무리 물질주의자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만은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내 영혼은 지금 제 길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대로 끝나도 오늘 괜찮을까? 끝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지난 주간에 같이 예배를 드렸던 가족이 오늘 주일에 같이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내 영혼이 편안할 것인가? 내 영혼의 안식처가 어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불이 완전히 꺼진 다음에 제 침실에서 정신이 환하게 깨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상하게 너무나 정신이 맑게 깨어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거야. 목사인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두려워요. 그때는 두려운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탁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뭔 줄 아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뭔가 하면 이별에 대한 아픔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손주를 내 벗들, 그리고 내가 입대까지 공을 들여서 사랑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과 끝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육체의 두려움이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아요? 첫째는 육체의 두려움이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 사망이 뭔가 하면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죽음을 당할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난 모르는 얘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나는 되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두려움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들이죠. 이런 두려움이 많은 우리들에게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는 알파다. 나는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3절 말씀이 옳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어의 시작이 알파입니다. 그리고 맨 끝자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고 표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의 길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간적으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시간적으로는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의 한 삶을 지켜보시고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을 줄 자에게 벌을 주신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자로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준 그 긴 세월들을 너는 잘 사용했나? 하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낭비하는 것입니다. 무슨 낭비인가 하면 시간 낭비예요. 시간을 그저 죽이는 거야. 우리가 형법에 횡령죄라고 하는 것이 있죠. 횡령죄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써버린 거예요. 횡령이죠. 그런 것처럼 이 횡령이라고 하는 낱말에 시간을 갖다 집어넣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쓸데없는 일에 사용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았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가 그 말씀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는 그 양이 얼만큼 되는 거 아니? 현대 봉급 생활자의 20년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주인이 먼 곳을 가면서 종 하나를 지명하여서 너에게 이것을 주마 맡긴다. 나 없는 동안에 이것으로 네가 좀 무엇이든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것을 맡겼어요. 근데 맡아보고 보니까 이 종이 심약해서 그랬는지 무엇을 했는지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자고 생각해도 자신이 없어. 용기가 안 나. 또 능력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묻어버렸어요. 묻었다가 잘 본전이라도 주인님 돌아오시면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돼서 주인이 돌아왔겠죠. 주인이 묻습니다. 내가 준 한 달란트 어떻게 했는가? 예, 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묻었다가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칭찬하지 않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다는 것과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낱말이죠.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게으른 것을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미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낭비라고 하는 것은 죄예요. 그게 왜 죄인가 하면 자기 인생을 낭비했으니까요. 내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보람있게 이것을 사용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낭비해버리고 말아서요. 그러면 사람이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냐? 난 반대요.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즐기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즐기질 못하고 일만 하는 거야. 일 중독자가 돼가지고 아침에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일하려고 일어나네. 점심 왜 먹는 줄 알아요? 오후에 일하려고 하는 거야. 참 딱한 일이죠, 이거 정말. 우리 한국인들이 버려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누가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 왜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어요? 하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백이면 백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밥 벌어 먹자고 하는 겁니다. 다 그래.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도 그렇게 대답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없어요. 한국인만 그렇게 말을 해. 밥 먹자고 한다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한국인들은 마음속에 잊힐래야 잊힐 수 없는 지난 과거가 있는 거야. 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낑이를 걸러가면서 살았던 그 과거가 자기 마음속에 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그럼 밥 먹자고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이제는 그런 말 그만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하고 10년 후에도 하겠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일 중독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일본 의사가 있어요. 이 의사가 오랫동안 평생 병원에 있었으니까 임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죠. 돌아가시는 분들을. 그리고서 사람이 돌아가실 때 후회하더라. 근데 후회하는 것들이 뭔가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몇 해 전에 나왔던데. 근데 그 책이 11번째에 보면 뭘 후회하는 줄 아세요? 나는 평생 일만 했어. 그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일만 하느라고 어디 가보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맛있게 이 음식 저 음식 다녀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후회하더랍니다. 그런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다고 일 안 할 수 있어요? 해야죠. 제가 제 나름대로 이해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그것이 일이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가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것을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면 이것이 나에게 노동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해요. 나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한다. 장사를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든지 무엇이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한다 라고 하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밖에서 일을 하면 이게 노동이 되더라 그거예요. 삶의 주인이신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 하고 있는 일들이 노동이 될 위험성이 언제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회만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것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지, 이것을 생각하면 주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쁘게 감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해요. 새벽에 기도회에 나오잖아요. 눈이 많이 오고 막 추운 날이 있어요. 그러면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아이, 날 추워서 교인들 못 나오시겠네. 또 주일날 추우면 성도들이 덜 나오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날이 춥고 날이 험한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뵙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1년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쭉 강단에 서면서 늘 마음 아픈 것이 하나 있어요. 성도들이 예배 때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써놓은 보고서를 보면 별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내가 웃는 경우가 늦잠 자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글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망정이지, 세상에 잠자느라고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별의별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 나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내가 살아가는 한 해가, 우리들의 짧은 생애가 주일마다 1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면 우리의 삶 전체의 허물과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속량되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해요. 우리 인생은 다 그렇고 그렇죠. 별 수 없어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1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이 세상에서 상했던 마음과 이 세상 사람들과 닮아져 갔던 나의 마음들을 다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주 안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옳습니다. 언제든지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고 노동을 하고 주 안에서 언제든지 머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 해를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옳지 않지만 옳다고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월을 선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